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십니까? 화목한 가정, 또 아름다운 우정, 또 평화로운 교회. 참 이것은 우리가 참 원하는 바이죠. 갈등과 대립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3장 끝부분에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한 가지 지혜는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대로 살면 잘 살 것 같지만,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살면 먼저는 개인이 불안해지고요, 공동체의 평화가 깨지고 온갖 악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거짓 지혜, 그것은 분쟁과 불화를 가져올 뿐이라는 거였죠. 그에 비해서 하늘의 지혜, 천상의 지혜대로 살면 개인이 평안해지고 공동체가 평화롭게 되며 온갖 선한 열매들이 가득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는 우리에게 참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장 귀한 가치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화평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갈 때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일에 부름받은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영국의 열차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무뚝뚝한 영국 남성이 창가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창가 좌우편에 두 여인이 함께 타게 되었는데, 한 여인은 창문을 열지 않으면 내가 지금 답답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지금 창문을 열자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한 여인은 이 시간 지금 창문 열면 내가 폐렴으로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창문을 열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이 가운데 타고 있던 그 중년의 남성에게 중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뜩이나 무뚝뚝한 남성이었는데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먼저 창문을 여세요. 그럼 한 여인이 죽겠죠? 그 다음에 창문을 닫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여인이 죽겠지요? 그러면 평화가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삶 평화가 아니라 죽음 평화죠. 사람이 사는 맛이 팍팍 나는 시장의 평화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 모여있는 묘지의 평화가 되는 겁니다. 참 그만큼 평화를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로 지금 만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만큼 참 평화가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등장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가시면 직장 동료들과 서로 화평하십니까? 우리는 어디서든지 화평 가운데 씨를 뿌리는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평화라는 것,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선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현실도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1절을 처음 부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로서 할 일이 뭐라고요? 화평 가운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신자가 거둘 의의 열매, 이건 화평 중에 뿌려진 씨의 결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추구할 최고의 선이 뭐라고요?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참, 그런데 현실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나 주위를 한번 살펴보면 화평과 다툼 중에 어느 것을 더 자주 볼 수 있습니까? 화평보다는 다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갈등을
해소하고 싶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평화는 멀고 갈등은 가깝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에서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밝혀주고요. 그리고 나서 욕망이 지배하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모든 문제의 근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싸움과 분쟁의 원인을 한번 찾아봅시다. 1절, 야고보는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서로 싸우고 무엇 때문에 분쟁을 일으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욕망, 정욕,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끝없는 싸움과 분쟁의 근원을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의 역사. 우리 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죠. 끊임없는 다툼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우리 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국가적 차원이든 모든 투쟁과 불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이 싸울 때는 서로 상대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갈등과 문제의 뿌리를 누구에게서 찾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원은 갈등과 분쟁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 있다. 나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너희 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그 욕망 때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의 그 이기주의, 이것 때문이라고, 이게 원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문제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항상 여기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 성품 바탕에 문제를 찾는 종교입니다. 인간 성품 바탕에서. 구조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근본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인간 자신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툼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을 바로 인간 본성 그 자체에서 찾고 있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인간 성품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지체 중에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는 욕망 그 자체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의 부패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정욕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헬라어에서는 이 원문에서는 이 정욕이를 우리말로 해석하자면 쾌락입니다. 쾌락. 그러니까 죄의 쾌락을 요구하는 부패한 본성,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다 이 세상에 대한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먹기 살기 위해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자가 되면 그런 문제에서 벗어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누구보다도 잘 알죠. 가난한 사람은 이 생의 염려 때문에 이게 마음속에 끊임없이 걱정하며 살아가요. 근데 가진 자들은 재물과 향락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결실치를 못하는 겁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도요, 이 예배 자리에 와서 걱정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당면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한다면 이 부자들도 뭘 예배 시간에 와서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까?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잘 즐길까? 쾌락거리, 이것을 궁리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필이면 왜 예배 자리에 와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부한 사람은 부한 사람대로 말씀의 씨가 온전한 결실을 지금 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요? 내 마음에 세상에 대한 욕망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욕망과 그 쾌락의 노예가 되면은요,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시샘하게 됩니다. 나중엔 증오하게 됩니다. 나는 못 가졌는데 왜 저 사람은 너는 가졌지? 이렇게 하면서 증오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재리와 쾌락에 지배당하는 삶에는 항상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요. 이 문제를 무시하면 여러분, 갈등이 절대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 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 속에 죄를 추구하는 마음, 이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무엇을 갈구하고 계십니까? 쾌락을 갈구하는 이 죄의 경향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망이 지배하는 삶의 결과. 여러분, 욕망이 지배하는 삶의 결과가 뭘까요? 자, 2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상반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얻는데요, 못 얻는데요?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한대요. 그러면 뭐 한대요? 살인을 한대요. 여러분, 탐낸다고 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떤 쾌락적인 정욕 때문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부리고 시기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야고보는 답답해하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 지배하는 삶, 이것은요, 이 마음속에서 갈등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갈등이 다른 사람들과의 투쟁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싸움으로 번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같은 대상을 추구하다 보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이게 서로 갈등이 생기거든요. 너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사이에 뭐가 생기겠어요?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분쟁이 생겨나는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내 자식은 뭐가 되기를 원해요? 1등이에요, 1등. 근데 1등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들 1등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짓밟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스포츠에서도 마찬가지죠. 올림픽 경기에서도 1등은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서로 각축하다가 그것이 과열화되면 어떤 식이 됩니까? 아름다운 축제가 오히려 굉장히 정말 치열한 다툼의 장소로 전락해버리면서 서로 짓밟으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움의 자리가 되잖아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살벌한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나봇 포도밭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 나봇 포도밭 이야기의 임금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임금 아합 왕이죠. 자, 그 아합 왕 왕궁 옆에 포도밭이 있는데 그 포도밭이 너무나도 좋은 포도밭이었어요. 그래서 탐이 났습니다. 이 왕이 자기 채소밭으로, 자기 소유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봇에게 그 포도밭을 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봇은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조상을 통해 유업으로 주어진 것은 팔 수 없다라고 율법에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팔지 않으려고 나봇이 대답했어요. 팔지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아합 왕이 그래도 뭐 착한 데는 좀 있었는지 그것으로 고민하면서 끙끙댄 겁니다. 자, 그 끙끙대는 모습을 누가 봤어요? 부인이 봤어요. 이세벨이라는 그 부인이 딱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끙끙 앓고 있습니까? 나에게 말해보세요. 그래서 사실대로 털어놨죠. 내가 저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아무리 거금을 준다고 해도 팔지 않으니 내가 지금 이렇게 너무 고민스럽다.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아니,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냐고,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면서 이세벨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인 2명을 내세워가지고 나봇에게 하나님과 임금을 욕했다,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렸죠. 그리고서는 그 포도밭을 빼앗은 거 아닙니까? 아합의 그 정욕 때문에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나봇이 피를 흘린 그 곳에서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저주를 선언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손에 넣었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이기까지 해서 손에 넣었지만요, 얼마 못 가서 결국엔 자신도 피를 흘리고 죽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낸다고 해서 꼭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샘낸다고 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아기다툼을 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가? 갈등과 분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거죠. 야고보 당시 교인들이 뭐 실제로 사람을 죽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욕심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이제 야고보는 좀 워낙 좀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살인이라는 것이 아마 미움을 의미한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이 상대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한다라는 거죠. 정욕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분적인 사실을 전체인 양 막 과장하고 추측하고 가십거리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여러분, 그런 모습.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정욕이 여러분 나를 잘 되게 해줄 친구 같죠? 그게 아닙니다. 잘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2절 말씀대로 욕심을 내어도 뭐 한다고요? 얻지 못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면 얻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얻지 못하는 겁니다. 시기하면은 능히 취할 수 있어요?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항 속에 2마리의 물고기가 살았어요. 근데 이 2마리가 서로 경쟁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니 한 마리가, 저 물고기 한 마리가 죽으면 이 어항이 전부 내 것이 되는데, 내 차질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그 한 마리를 죽였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항 속에서 그 죽은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썩죠. 부패하죠. 그 어항 속의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가 썩어버려서 남은 한 마리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은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자, 야고보는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고 2절 그 중반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욕망에 지배당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라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참된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이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삶의 그 궁극적인 선택이 무엇인가?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왜 그렇게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는지 야고보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시기하고 탐낼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은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구하지 않고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뭔가 필요하면은 부모님한테 얘기해야죠. 아빠, 이것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아빠가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시기하고 싸우고 그거 빼앗으려고 다투느냐는 거예요. 구하면 줄 텐데 왜 남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시기하고 다투느냐. 야고보가 지금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좀 더 특권을 누리는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만 고르지 않은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세상은요, 꼭 공평하게 갈라먹는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불공평이 영원히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갖지 못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마가복음 14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진대요? 계속 있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대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두셨겠어요?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헌금을 했지만 그 구제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나중에 우리에게 그걸로 상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목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있도록 우리 주변에 놓아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삶의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뭡니까? 타락한 인간의 욕망, 여기에 충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선택은 내 욕망의 성취인가, 하나님의 뜻의 실현인가, 여기에 지금 있어요.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죠? 그렇게 물었더니 기도해도 안 돼요. 왜 다른 집은 일이 잘 풀리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도 나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3절에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네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시원스럽게 대답해 주죠. 야고보는 절대로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해요. 직선적으로. 네가 아무리 사흘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한다 할지라도, 네가 열흘 작정하고 100일 작정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한다 할지라도 네 욕망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안 들어주신대요?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핵심은 내 욕망을 충족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냐,
이게 늘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 궁극적인 선택은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뭐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만이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양자택일입니다. 어떤 양자택일이에요? 정말 쉬워요. 너희가 어둠 속에서 헤맬래, 빛 속에서 살아갈래? 어떻게 사시렵니까? 미워하면서 살아갈래, 서로 사랑하면서 살래?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우주 속에다 내동댕이 쳐진 그런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뜻없이 이 세상에 보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를 지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죠.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어떻게 살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을, 하고 싶은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우리 인간의 지체 속에서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하나 부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우리의 이성이라는 거요, 이 이성도요, 예의 없이 욕망의 포로가 됩니다. 이 욕망의 포로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이성으로는 사리분별이 안 돼요. 우리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도 너무나 쉽게 우리의 욕망을 수종듭니다. 그럼 우리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욕망의 종노릇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마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막해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서 막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어느 한 부분도 너무 무너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욕망이 딱 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만이 아니라 아는데도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꼭 해야 할 일은 제쳐두고 하고 싶은 일에 시간을 소모하는 거죠. 시간뿐이겠어요? 돈이며 또 힘이며 관심이며 열심이며 모든 것을 바치죠. 그리고 심지어 기도까지도 동원해가지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셨죠? 일주일이 몇 시간입니까? 168시간이에요. 그 168시간 어디에 많이 바치고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은 뭘 보면 안다고 얘기하냐면, 여유가 생겼을 때 뭘 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시간적인 여유, 돈적인 여유, 이게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뭐 하실래요? 그걸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진 모습인 거예요. 진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과 힘과 관심과 돈 어디에 바치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우상이 바로 거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도대체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라요. 4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소원을 가진 백성. 어떤 소원을 가진 백성이 될 건가? 여러분, 욕망을 추구하면은 거기에는 불화와 싸움만 남게 됩니다.
두 사람이 만나도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이 올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은 화목이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갈구하게 되면 거기에 평화가 오고 화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면은 부끄러운 일들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욕망의 추구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면 기도조차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안 하는 사람들에게 3절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3절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내가 왜 기도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 내 욕망으로 기도할까 봐 내가 기도 안 하는 거야. 이건 핑계입니다. 그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는 훤히 알았던 거예요. 뭐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 시샘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느냐,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던데 기도했는데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3절의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 네 욕망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다. 욕심을 추구하면은 참된 기도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욕망의 시녀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세요? 특별한 소원 없이 평범하게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목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피값을 주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목적이 뭐예요? 열심 있는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갈 때 자나깨나 여러분 잊을 수 없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저 자녀의 대학 진학입니까? 아니면은 성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기도. 일단은 기도해야죠. 그래야 기도를 해놔야 이게 내가 잘못 기도한 건지 잘한 기도인지 이걸 알 게 아닙니까? 기도도 안 해놓고 내가 잘못 기도하니까 내가 내 기도를 안 한다? 이건 핑계죠. 그럼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못할 여지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을 내 욕망의 신호로 바꿔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정말 그리스도인의 먼저 우선순위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구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부수적인 것만 가지고 붙들고서 그렇게 안달안달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여러분 저기 절간에서 하는 기도, 저기 바위 같은 산신령한테 드리는 기도하고는 여러분 내용과 질적으로 다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는 그저 먹고 입고 사는 그 욕망에 충족시켜주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니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원이 내 마음을, 그 소원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을 기도로 아뢰라는 거죠. 바로 그 기도, 소원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 질투, 다툼 이거 대신에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남이 가진 거, 남이 누리는 거 이것 때문에 신샘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한숨 쉬지 마시고, 자기 영혼에 해를 끼치고 다른 삼겹까지 파괴시키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참 만족을 위해서는 먼저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된 만족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구하라. 거기에 참된 보람과 만족이 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이 거기에 있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궁극적인 선택을 한번 하시길 바라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